어제 그 전화를 한 몇 주간 계속 쭉 잘 나오시다가 몇 주 나오지 않는 한 성도님이 있어서 제가 카톡으로 어디 몸이 좀 아프시냐, 몇 주째 결석인데 무슨 일 없냐 물으니까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답장이 왔어요. 카톡으로. 어떤 답장이 왔느냐면 옆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냥 요즘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주일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부담이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강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다른 성도들 옆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별로 도움도 안 되다 보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운동을 하는데 그걸 또 보통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운동하겠어요? 예, 뭐 주일에 할 수도 있고 토요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더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잘 나오시다가 결석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더 두려워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예,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인한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 그때라도 뭐 했으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만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는 순간, 오늘도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목요일은 제자 훈련반을 오전과 저녁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씀과 기도를 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네 가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한 이유는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라고 다를까요? 목회라고 다를까요? 성도들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 들렸지만 서문 모세 우리 이해녹 선교사 가정이 오늘 그 선교단체 모임이 있어서 오늘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해주시는데 본인들이 오늘 지금 충남 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하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모임을 가야 돼서 마지막,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마음 안에는 지금 그걸 묻는 이유는 누구를 사랑해서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싸우고 있으면 엄마가 한마디 한다 그랬죠. 안방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간 그러다가도 막 갑자기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막 장난치던 거를 멈추게 되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유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있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15절 끝에도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두려움으로 하고.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어려울까?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내가 나태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뭐를 더 두려워해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를 두려워하시고 뭐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선교사들한테도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가면은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외국인 지나가면은 다 뭐 했어요? 쳐다봐요. 심지어 저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요. 그 다음부터는 감시하는 눈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포교가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특별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두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교고 하나는 기독교의 계통인 kop트교인데, 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의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서로 뭐하지 않겠다, 포교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서로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기독교를 전했을 때 양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면은 기후가 맞습니까? 문화가 맞습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보낸다고 해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넘칠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도 여기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은퇴했을 때 그 은퇴 이후의 삶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두려움의 문제들일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뭐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작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다윗 외에 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금신상의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선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떤 문제가 당연히 있었을까요? 저 뜨거운 풀무불이 안 보였을까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5절 말씀을 오늘 생명과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답이 나와 있어요.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이 더 사랑스럽고 세상이 더 두렵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결국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15절 말씀에 되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제자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 삶을 정리하게끔 해갖고 간증문을 쓰는 게 첫 번째 숙제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럼 만나기 전에 나의 삶,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삶이 있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극적인 마음이 있을 것이고, 만나고 나서의 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리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삶아 거룩하게 된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파송합니다. 거기서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녀들 잘 먹고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고난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이 답을요, 이번 주죠, 오경섭 안병희 선교사 가정이 저희 교회 와서 저녁에 귀하게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분이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푸놈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지가 보통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개의 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는 고속도로고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20-30분만 가면 우리나라 60-70년에 살던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의료 시설도 없고. 그럼 그분들이 의료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사는 가정들이 있대요. 반대로 푸놈펜에서, 이 도시니까 거기는 생활 여건이 괜찮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출퇴근하듯이 다니는 선교사 가정이 있대요. 2개의 열매가, 본인들도 거기 간 지가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캄보디아로 가신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선교사 가정이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힘들지만 거기서 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푸놈펜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서 왔다 갔다 보면 물론 애는 쓰겠지만은 그들이 보기에는 저들은 부자예요. 한국인이 오면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선교하려고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서 그런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면 삶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목사가 전도를 더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까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삶에 당하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근데 저는 늘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에 당하는 고난이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는 거룩하게 되고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들은 심한 고통 중에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감옥의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그때 나온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른 말씀 다 기억 못하더라도 오늘 15절 한 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예비하는 삶, 신랑을 준비하는 삶,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확고한 믿음 위의 반석 위에 지금 서 있는가? 그리고 전도할 때 오늘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서문 모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오늘 15절의 마음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자, 16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요, 함께 진리나 진실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할수록, 선한 양심으로 살수록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니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과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셨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뭐했노라? 왜요? 복음 전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선교사 가족